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무엇에 말을 하고 싶냐면 길 잃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뭐 세습 문제, 특히 재정 문제, 그죠?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근데 그 대부분이 75%가 목사들에 의한 병폐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정말 도둑처럼 교회 돈을 훔치고, 교회 여신도들을 강간하고, 뭐,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그런 거죠. 저는 근데 저도 그런 옛날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특히 구약이, 그리고 사도신경, 그 다음에 그 바울 서신 중에 일부가 그런 여지를 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런 방편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만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나 이런 특별한 인물들을 구약에서 특히 구약이 참 그래서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무리를 모을 때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머리 위에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이유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목사가 사실 그 목사라는 게 꼭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를 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공부를 하면 목사 안수를 주니까 목사 안수를 이 세상에 몇 명의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십만 명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교회만 8만 7천 개가 있다니까 교회에 못 가진 목사들도 있고 하여간 신학 선교사인데 목사도 있고 8만 7천 개의 교회에 하여간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전부 다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구약을 통해서 나는 선지자 같은 인물이야 이렇게 서로 매치를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예.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모세와 같은 인물이다 이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키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를 이제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거역을 하면 모세의 말을 어기는 것처럼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어기면은 하나님이 죽였어요. 땅이 열려가지고 200명의 장로들을 빠뜨렸어요. 모세의 거역하는 250명인가의 장로들의 무리를 땅이 열리면서 바로 지옥으로 낙하해가지고 다 타 죽었어요. 다 타 죽었단 말 없고요. 그냥 떨어졌어요. 불구덩이로. 그 정도의 그야말로 신 그 자체가 모세였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로 자기를 묘사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단 한마디 무슨 돈을 그분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쓰셔도 불구하고 헌금 같은 거를 우리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면 안 되죠. 모세와 같은 의심을 했다가 어? 길 가다 다리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다리 부러지면 괜찮은데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모세였는데 바로 거기에 이 큰 위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그런 거를 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횡포를 부리니까 사람들을 제도로 얽어매는 거죠. 꼼짝달싹을 못하게 완전히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제도를 엄청나게 만든 거죠. 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그걸 지키면서 자신의 지위를 옳다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예수님이 와서 싸운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선포한 거죠. 누구나 성령을 받고 누구나 제사장이고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신학의 흐름인데, 문제는 그 과거의 그 폐해진 제도들을 너무나 실감나게 목사들이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그냥 초신자, 저도 옛날에 초신자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 뭐 솔직히 신자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명생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저는 이제 선교사 생활도 오래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잘 아니까 이런 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 안타까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은 단 한 명이었는데, 근데 정말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 한두 개 있어요. 전 세계에. 한국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모세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모세와 같은 제2의 모세다. 물론 이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단이고 완전히. 근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서 자기를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막 정치인처럼 자기 이미지를 아름다운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내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죠? 내가 어떤 그런 청룡 결백한 인물이다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거 더 세게 정말 너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를 놓치면 너희는 끝장이, 너희 인생은 끝이다.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자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세뇌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야, 막.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예수님이 슬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다 패하고 바리새인 이런 지주자들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 자연스럽게 그 무리들이 모인 거죠. 그죠? 무슨 제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마치 거렁뱅이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좋은 말씀 전하고, 이런 아무런 제도와 무슨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말씀에 보시를 한 거예요. 좋은 말씀. 사람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정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단지 돌아다닌 것 뿐인데, 그 뒤에 또 그 뒤에도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사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죠?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고 그러면 또 디모데 전서후서 하여간 바울 서신 이런 데 보면 그런 것이 언뜻 나와요. 그런 교회 장로가 있다더라, 교회 목사가 있다. 목사는 없죠, 사실. 목자가 있다더라, 선제가 있다더라, 뭐가 있다더라. 이거 뭐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사용했다.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죠? 근데 꼭 지금 그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지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람들을 모을 때도 자유롭게 모아서 그냥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련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마치 꼭 그렇게 그 제도를, 성경에 어디에 그 제도를 반드시 따라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런 모습이었던 거지,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지금 와서 솔직히 그때 그 당시 모습도 아닌데 약간 변해가지고 목사라는 어떤 새로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목사라는 그런 제도,
특히 신학교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이게 졸업장을 주는 식으로 졸업장이 필요해요. 옛날에 예수님이 무슨 졸업장이 있었어요. 그럼 한 다음에 그거를 과거에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든 후에 비슷한 그 신약 시대에 비슷한 그걸 만든 후에 또 그걸 과거의 모세나 그런 뭐 유명한 다니엘이나 어? 또 누가 있지? 엘리야. 엄청난 그런 누가 그런 엄청난 무슨 초능력을 부리면 그 사람이 엘리야 같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목사의 지위를 이렇게 올려서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장이 생기고 센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정치 욕심 있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어느 무리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요즘 같은 세대에는 조금 더 과거 예수님처럼 그렇게 좀 자유롭게 예수님이 특별히 무슨 성금 거두라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11조 같은 거는 그런 제도가 옛날에 있었지만은 왜 그걸 똑같이 해야 되고 헌금 내라는 말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헌금 안 내면 마치 어? 지옥 떨어진 것처럼 복을 못 받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정말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것은 진정한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이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자기를 신격화가 아니지만 선지자화하고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서 이걸 매치시키는 어떤 그런 교재로서 성경의 그 신성 불가치만 그런 위상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망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이 교회가 그걸 답습한 이상은. 그래서 지금은 새로 깨어있는 그 목사님들이 필요해요. 과거에 그렇게 그런 구습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제도적으로도 좀 더 오픈하고 자유롭고 그런 방식으로 물론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미친놈이다 하고 분명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냥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죠?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만일에 우리가 빨개 벗고 다닌다면 지금 미친놈이라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지옥에 떨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빨개 벗고 다닌다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럼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완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나? 어떤 일은 제 말 들어보세요. 어떤 일은 정말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일이 있어요. 어떤 내용적인 거, 더 깊은 거, 그죠? 더 정신적인 거, 그렇게 정말 악한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이 싫어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제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성경에 말했지만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이게 외적인 거에 그렇게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약 지금도 누군가를 선택해서 쓸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꼭 목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죠? 성경은 바로 내용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상, 철학을 말하는 그런 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핵심을 알게 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알게 되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지킨다고 해서 그런 제도를 따른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거를 안 따른다고 해서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바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 목사를 따른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순종해도 안 돼요. 절대로. 무슨 짓을 해서 전 재산을 바치고 그 목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뭐라고 하나, 깨어있는 정신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뭐 각각의 해석에 맡겨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를 어떤 추종한 형태로 그것이 이루어질 리는 없고,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은. 네. 저는 거의 모태 신앙인이었고, 성령 체험도 하고 뭐 별의별 신학교도 한 6년, 뭐 인터넷 수업이지만 그 대신에 그 6년 이상,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실제로 목회를 했어요. 목회라기보다 선교 사역을 했죠. 그런데 무엇이 결국 마지막에 나를 무너뜨렸느냐?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전체 이제 신학교의 그 교장이기도 하면서 전체 교회의 그런 수장인 우리의 목사님께서 자기를 모세와 같은 인물로 세워서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내 인생이라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서열이 생기고 위기의 질서가 생기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고 실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서열이 높아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약간 군대처럼 됐다고 할까요? 더 이상 무슨 어떠한 서로 간의 연민이나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자체가 점점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하여간 뭐 이루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됐어요. 뭐 돈 문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다가는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조직화되니까 점점 갈수록. 그래서 위의 말을 안 들으면은 이러다가는 맞아 죽는 게 아닌가. 거의 뭐 그런 느낌이까지 좀 과장인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약간 분위기였어요. 그냥 최소한 지옥은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게 된 거죠. 돈 문제, 뭐 직장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다 갖다 바쳤으니까 다 그런 건 다 버렸죠. 그때는 오직 그냥 그 성교하고 그런 것만 이제 신경 쓰고 살았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때 그 10년 동안의 그런 교회에서의 선교 사역과 이런 것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큰 오점이에요. 제 인생에. 예. 완전히 그거를 이렇게 버린 거죠. 뭐 그 당시에 뭐 그거 하느라고 가정도 신경 쓰지 않고 직장도 다 그냥 버리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와서는 제 가정이란 거는 다 거의 뭐 풍비박산 상태고 친구 관계도 더 없고 뭐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인생이 이렇게 그 10년을 마치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버린 것 같고 그 과거의 어떤 내 인간관계나 이런 것도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과거의 어떤 그런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죠. 직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모르고 그런 교회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제 말을 들으셨다면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그런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오픈하고 자유롭고 그냥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보시하고 서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은 정말 목사를 신성불가침의 그런 위대한 인물로 떠받들고 반박을 못하는 어떤 그러한 곳인가 그거를 잘 보시고 최소한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목사로 있는 그러한 곳만 가셔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래도 한 절반 성공한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게 천천히 빠져들기 때문에 가랑비 옷 뜨듯이 또 듣고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두세 번, 네 번까지 새벽기도 가고 뭐 하면 더 많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듣다 보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또 교회에서 약간 지위를 올려줘요. 그죠? 그럼 더 많이 또 내가 나중에 설교까지 했어요. 선교 가서 되니 그러면 그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죠. 계속. 나를 올릴 수가 있으니 그걸 통해서 나의 위치도 올릴 수 있으니까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대한 위에 분은 이제 더 높고 나는 그 위에서도 중간에서 그래도 밑에보다 높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세뇌가 돼서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그런 교회에 가시게 되면은 그냥 빨리 나오시는 게 가장 최고의 답이에요. 내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도망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만 마치겠습니다.